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귀한 은혜의 수단, 기도입니다. 본문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남북 전쟁 때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 장군이 가장 고전한 전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의 인근에 있는 밸리 포지 전투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전투였습니다. 보급이 잘 되지 않아서 군인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고 그 추위 속에서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워싱턴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비서였던 루이스는 필승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워싱턴이 반드시 이기게 될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은 하루에 4번씩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입니다. 전투란 끝까지 침착성을 유지하는 쪽이 결국은 승리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누가 무릎을 오랫동안 꿇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냐에 따라서 승패는 결정이 됩니다. 라고 루이스가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워싱턴은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그 어려운 전투에서 흔들리는 자기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대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밸리포지에 있는 지금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번 가봤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그의 기도는 절망과 한숨과 눈물을 희망과 찬양과 미소로 바꾼 능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기도란 단어입니다. 구하라, 간구하라, 간청하라, 부르짖어라 라는 말은 모두 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손쉽고 효과적이며 능력 있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란 말은 그 수단을 통하여 은혜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는 파이프라는 의미입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는 영적 파이프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3가지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성경책이 있어야 하고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야 합니다. 성례는 집례하는 목사가 있어야 하며 주님의 몸의 상징인 떡과 그분의 피의 상징인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또 귀한 성물들을 담아서 나누는 성구가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경건하게 집례해야 하는 적합한 장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어떤 도구도 필요치 않고 때와 장소가 특별히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은혜의 3 수단 중 가장 쉽고 편리하며 효과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상교회에게 쉬지 말고 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교를 강조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면에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는 아니하셨어도 기도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 친히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를 그토록 강조하시며 심지어 가르치시기까지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는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만능이며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지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능력과 효력을 가장 적절하게 잘 활용하여 재미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실패했을 때도 기도했고 성공했을 때도 기도했으며 그는 역경 속에서도 기도했고 순경 속에서도 기도했으며 그는 질병 속에서도 기도했고 건강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최대의 은혜의 수단임을 확신했기에 그는 어떤 경우에서도 기도로 승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유법을 사용해서 I am a player, 나는 기도다라고 자신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그에게 큰 은혜의 수단이었고 그 기도가 그에게 가져다 준 베네핏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처한 환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 1절과 2절 사이에 보면은 어느 때까지, 어느 때니까라는 말이 4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고 깨면 장인 사울이 추적을 받고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는 매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어느 한날 편히 잠자거나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었단 말입니다. 그를 사랑하던 친구마저도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지 않기 위하여 도망다니며 밤에는 들짐승과 벗을 삼아 살아온 지가 이미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기력도 없어졌고 도망할 곳도 없어졌습니다. 순간 절망과 죽음의 공포가 그를 사로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잊으신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 그 어떤 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젖먹인 어머니가 젖먹인 어린 자식을 잠자는 시간에는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시기 때문에 불철주야로 지키시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다윗을 지키고 계시는데 다윗은 지금 당한 어려움 때문에 그 모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버리셨다는 이런 절망적인
고백과 그런 상태에서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영적인 침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닥친 역경이 극심하게 되면은 그것에 압도당해 영적으로 좌절감과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왕상 19장 4절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부인 되는 이세벨의 추적을 받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가게 됩니다.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이제는 더 달려갈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믿음이 출중한 사람도 그에게 닥쳐온 고난과 시련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이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라고 절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절망에 빠지기도 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영적인 좌절감을 맛보기도 했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사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닥친 고통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면서 살 소망까지 포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방에 조여오는 사울의 병사들이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기에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다가 자신에게 영적 좌절감을 더하게 하는 것은 굴사일생으로 포위망을 뚫고 도망친다 해도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다윗의, 사울의 병사들의 조롱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스글프고 처절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크게 영적인 좌절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는 대단히 큰 수치요 좌절감을 더해주는 영적인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는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피하여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병사들이 우리가 다윗을 이겼다, 그렇지 다윗은 적골이 되었다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은 내 마음에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주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언제까지 허락하시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려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연약한 인간에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엎어도 태양은 결코 없어지지 않듯 우리의 삶을 아무리 짙은 고난의 먹구름이 덮인다고 해도 결코 빛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고난의 먹구름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보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여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고난의 먹구름 뒤에 미소를 띠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준비해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 그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이는 기도가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놀랄만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동원될 때에 상황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 55장 12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할 것이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공포가 변하여 평안이 넘치게 되며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되 들의 나무까지도 손뼉을 치며 찬송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의 수단이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사용한 모습과 정말 그에게 가져다 준 기도의 능력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는 자신 속에 있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기도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호와여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하나는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것과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주여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주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기 나를 생각한다는 말은 나의 관심사를 돌봐달라는 말입니다. 그저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다. 나의 관심사를 돌봐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기도를 한꺼번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한 분만 나의 관심사를 돌봐주시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낭망하여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내 영혼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강추로 빛나는 보좌와 백옥 같은 생명수 강을 볼 수 있게 하오며 이 생의 거친 파도 너머 소망의 항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거친 환란의 먹구름 넘어 환하게 비추신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나의 영적인 눈이 계속 어둡게 된다면 내가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잘까 심히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확신했던 것은 그래, 기도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리는 은혜의 수단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고 탄식하는 것보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더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자신에게 닥친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여 낙심되고 좌절된다 해도 불신자들처럼 절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하게 하시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안전 부리고 낙심하고 좌절하지요.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낙심하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려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은혜의 수단인 기도만 잘 활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도 생각하사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후체인 분인나는 아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후체가 번처 행세를 하며 한나를 무시하고 박해를 합니다. 남편 엘가나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있으나 그녀는 자식이 없기에 늘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말은 앞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생각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관심사를 한번 돌아봐 달라는 의미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의 관심사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나의 관심사를 돌아봐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1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앞에는 기억해달라고 했고 뒤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미라. 사무엘은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얻게 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의 본처였던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사 태의 문을 여시어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의 힘은 긴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들릴라의 유혹으로 긴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힘없는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렸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두 눈을 뽑고 자신들의 신의 신전의 기둥에 세워 재롱을 부리게 합니다. 그가 그 두 기둥에 양손을 넣어 잡고 최후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서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신전이 무너져 30절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여서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포악으로 그는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 문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이 없으니 가축들은 모두 다 죽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기아에 허덕이게 됩니다. 보다 못한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기로 작정합니다. 감멘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청청 하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기도한 후에 자기의 사환에게 저 수평선 끝에 뭐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보라고 보냅니다. 갔다 와서 한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를 7번입니다. 자, 이제 또 가봐라. 가보니까, 예, 선생님, 손바닥만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슴에 안고 소낙비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이유가 바로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비를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친히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은혜의 수달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청청 하늘의 소낙비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기도란 자체는 이토록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왜 놀랄만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보면 하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엘리야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가슴 속에 소낙비를 안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청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탄식이 나오고 자기 신세 타령이 나오고 낙심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청청 하늘 속에서도 기도를 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손바닥만 구름 보고 지금까지 기도 안 했는데도 기도했는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하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절호의 찬스임을 알고 즉각적으로 가슴속에 비구름을 잉태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면서 비를 몰고는 비구름을 가슴에 안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큰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학문이 아니고 실제이며 이론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기도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저 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3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기도는 다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마지막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기도는 감사와 찬송이 동반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강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감사와 찬양으로 끝맺습니다. 은혜의 수단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에 이 약속을 붙잡고 의심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실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이는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라는 음울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임을 알았고, 자신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덕을 베푸실 것임을 확신했기에 그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따라오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든 기도할 때에 될까 안 될까라는 이러한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하기에 찬송과 감사가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다윗은 지금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나 멀지 않아 자신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질 것을 확신했기에 그의 기도는 자연히 찬송과 감사가 함께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만은 확신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다. 이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결코 탄식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때로는 다윗처럼 혹독한 시련을 받아 영적으로 좌절과 절망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인 기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때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는 기적이 그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무조건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신령한 주님과 신령한 세계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믿고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 한 장 부르십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총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